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인사말을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참 좋으시죠? 네.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중고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 있다. 17세기 신학자 요한 알베르트 벤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분을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환전상의 책상과 제사로 사용되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누구도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전에 성전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너희 질문대로 내가 무엇으로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 질문은 이랬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 온 것이냐? 대답해봐. 3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두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의논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서로 의논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논이 꼭 필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뜻이 무엇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라고 당연히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요한이 인정한 나를 믿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반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의해 보냄받은 자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굴 또 두려워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진짜 마음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낸 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의논했는데 서로 의논한 그 끝이 뭐였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곧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지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면서도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꾼 후에 밭을 농부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포도원을 맡겼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맡기고서 잘 이것들을 운영을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땠습니까? 그 종을 내쫓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똑같이 종의 머리를 때리고 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핍박받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 맞고 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머리를 심하게 때렸고요. 그렇죠?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도 하였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마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밭의 비유를 끝에 주님께서 또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비유 속의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포도밭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와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맡긴 포도원 이 밭을 진멸하고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시죠.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당시에 건축자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쓸모없다고 버린 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건축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었대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건축물에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었대요. 이 중요한 역할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너희가 버린 돌인데, 이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즉 이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도인데, 이것은 사람이 힘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버린 돌이 버린 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누군가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퉁이 돌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소금과 빛. 어떤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 같은 그런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인생마저도 우리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어떠합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 비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서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읽어나가야 될 우리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의 포도원의 통치자가 되길 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포도원 밭을 내가 갖고자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보다 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두렵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목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목적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목적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한 붙잡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내가 갖고자 하고 이 포도밭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붙잡음이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이 내가 통치하는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통치하는 포도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후에 크게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 있다면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협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요, 여러분, 그거 못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도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처럼요,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뭔가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질문에 비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 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유익이 없더라고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은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큰 복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며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무치게 후회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밤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숨었고 배신했던 그날.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인생길 걸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미래, 또 나의 자녀의 미래, 정말로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린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두렵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임주현 목사님이 그 찬양 한 곡 소개시켜 주셨는데 본인은 불러주시지 않고 가사만 읽어주셨어요. 그죠?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불러드릴 수 있어서 함께 그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저번에 임지영 목사님이 읽어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우린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삶의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부터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문제와 현실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창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길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빛비춰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인생길에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가 우리 자신의 탐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들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쌓아갑니다. 주님, 부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우리 자신의 탐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쌓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멈추어지고 예수의 이름만 경외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